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93쪽 4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나가시는 길에 프린트가 있는데 오늘 혹시 받으신 건 어제 것까지입니다. 오늘 거는 없어요. 오늘 거는 오늘 끝나고 또 나눠드려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나갈 수 있게 미리 뽑아 놓을 걸 그랬어요. 내일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만 드릴까.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저녁 것까지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들려진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고요. 정적들 제거는 잘했지만 잘하지 못한 게 뭐였죠? 그렇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모세 율법과 대조되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죠.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 왕의 딸로서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화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12행정구역을 나누어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만 쏙 빼고 다른 지방들에게 한 달 음식들을 받으면서 고역을 시켰고 성전 건축할 때에도 자기 궁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고요.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일을 시키면서 남북이 분열되는 과정까지 가는데 바로의 딸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이런 숫자는 또 잘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숫자는 잘 안 잊어지는데 이방 여인 1000명이나 들어오면서 결국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 다음에 갈라지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인 거죠.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는데 북쪽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약속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누구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윗과 같이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잘 지켰을까요? 안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의 가장 북단 단 그리고 가장 남단인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북쪽과 남쪽에 자기가 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도록 장치를 해두었고요.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보통 백성으로 마음대로 막 세웠죠.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했죠? 마음대로 정했죠.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 우리는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8월 15일 광복해서 광복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8월 15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세움으로 지었던 이 첫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나요? 누가 끊었나요? 이어졌죠. 결국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은 이 중앙에 위치한 제4왕조였습니다. 새 왕조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걸 어제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사왕조 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그 분량이 한 40% 차지한다 했어요. 이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그럼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여겼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뭘 했어요? 그들이 섬긴 신 바알. 그렇죠. 바알신. 바알신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시돈 땅 엣바알의 딸로서 공주예요. 그가 그 바알을 섬기는 수도국에서 지금 아합에게로 시집을 와 아합이 살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도록 부추겼죠. 그리고 이세벨의 신앙이 보였습니다. 바알 신앙은 힘으로 누르는 시대죠. 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뺏는 장면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 분명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 신앙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네. 우리에게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그리스도를 남긴다.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게 이세벨이 바알 신앙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고요. 아달랴가 한 것은 이 아달랴는 어디에 시집 왔어요? 남쪽으로 왔어요. 북쪽 왕의 딸인데 남쪽으로 시집을 왔죠. 남쪽으로 시집이 와서 자기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다 죽여버려요? 네, 그렇죠. 왕의 자손들. 그 왕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다 찾아서 죽이는데 한 명, 아하시아의 누이가 숨겨주는 한 사람 요아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성전에다 숨겨서 6년 동안 숨어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아달랴를 없애버리죠. 왕을 호위하면서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는 왕이 있음을 알고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해요. 아달랴를 처치하고 개혁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개혁이 되자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바른 길로 가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달랴를 통해서 없애는 이 보호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통치 요약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두 번째가 에메트. 네. 헤세드는 뭐예요? 헤세드는 은혜. 네, 은혜. 자, 여러 가지 인자, 사랑 계속 되지만 은혜.
에메트는 진리,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뭐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로만 가다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로만 가다가 은혜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이것을 마지막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이 왕들 이야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이틀 동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셋째 날만 오시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이 다 요약이 돼요. 그렇다고 또 다음부터 셋째 날만 오시면 이제 안 되겠죠. 이렇게 요약이 되면서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오늘 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이어가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 586년에 멸망합니다. 여기는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 꽤 오랜 기간 동안 더 이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왕이 몇 명이 등장하냐면 8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8명 왕 중에서 우리는 두 왕을 볼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고요.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면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은 둘 중에 누구일까요? 므낫세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몬드가 뭔가 좀 이렇게 하니까 아몬인 것 같다. 네. 다들 이제 기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수를 볼게요. 므낫세가 몇 년 통치했냐면 55년. 제일 오래 했습니다. 아몬이 2년 했어요. 누가 더 악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오래 하게 하셨을까요? 네, 오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은 므낫세였는데 최고 오래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이 악한 것들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오래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을 그 아들이 다 뒤집어버리고 그 므낫세 아들도 2년 동안 므낫세 똑같이 따라하고 그 다음 태어나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오늘은 이 두 왕을 볼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왕을 살펴볼 건데 이 두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몇 명이 이어간다고요? 8명이 이어가요. 8명이 이어가는데 이 두 왕의 기사가 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하면 63%를 차지합니다. 이 두 왕의 기록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나머지 8명 왕에 대한 기록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왕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자, 열왕기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18장 3절을 다시 보시면서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누구 같이 행했다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남유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8명 있는데 앞에 있는 6명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맨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8명 중에서 2명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래요. 그럼 요시야는 과연 그렇게 행했느냐? 22장 2절을 잠시 읽고 오겠습니다. 자, 22장 2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도 누구처럼 행했다고요? 다윗처럼. 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요, 그들이 통치한 것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행했다. 요시야도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윗처럼 본받는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두 왕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이번 새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어떤 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뭐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자, 18장 5절에서 특징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히스기야 왕 전후로 없었다는데 어떤 왕이 없었다 그래요? 히스기야처럼 뭐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다. 자,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전후로 히스기야처럼 한 사람이 없었다. 그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함에 있어서는 누가 최고라고요? 히스기야가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렇게 의지한 자가 없었어요. 그 의지했다라는 것은 6절. 곧 그가 누구와 연합했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뭘 지켜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를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지켰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다. 계명. 명령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법을 지켜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의지했길래 도대체 히스기야보다 더 의지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가 되는가? 히스기야 전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되는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번 통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를 배반해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8절 누구를 쳐요?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자기 이전에는 아수르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예요? 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돼서 뭘 끊었다라는 거예요? 조공바치는 걸 끊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강대국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블레셋은 평생 숙적이잖아요. 다윗 때 평정했던 블레셋이 어느 순간 또 꾸물꾸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적 블레셋을 쳤다.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9절에 제4년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년 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 강하다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 망할 때 밑에서 살아남은 왕이, 통치하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14년이 됐을 때 기록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쳤어요. 그러자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있는 라기스로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 안타까운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아수르 왕을 배반했잖아요. 잘못했다 이거예요. 싹싹 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자기 돌아가 달래요. 14절 끝에.
그래서 왕이 나한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할 것이다. 뭘 말하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느냐? 14절 끝에 보시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금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뭐 하느냐? 15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을 다 내주고 16절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도 벗기고 기둥에 있는 잎이었던 금도 다 벗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궁에 있던 금은들 성전으로 지을 때 들어갔던 금을 다 벗겨서 기둥에다가 씌웠던 금 다 벗기고 벽돌에 쌓여있던 그 금을 다 벗겨서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모아 그가 요구한 대로 바친 겁니다.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 받고 돌아가 달라. 그럼 이제 받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강대국들은 안 그래요. 조건을 딱 제시해 놓고 그거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람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뭐 한 거야? 장군들 시켜서 가서 예루살렘 점령해라 이러고 보낸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약속해놓고 내가 깨도 돼요. 약한 자는 깨면 안 돼요. 약한 자면 깼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데 힘 있는 사람은 깨도 돼요. 내 마음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내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완전 큰 코를 다친 겁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조공을 바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호와의 성전까지 건드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금까지 다 벗겨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압불싸한 거죠. 큰 코,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 안 바쳐 딱 했다가 아수르 왕이 주먹으로 한 대 펑 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조공 바쳐야겠다 하고 바치면서 떠나가 주세요라고 빌었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대군을 보낸 겁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하나님 의지를 정말 잘하면 좋지만 우리들도 히스기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의지하려고 결단했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대 폭 맞았거든요. 지금 싸우려고 맞짱 떴는데 저 사람이 우리 골목 대장이야. 근데 나는 성도야. 그래서 당당하게 주먹을 딱 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아무리 네가 골리앗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주먹 펀치를 날 것이다. 그리고 딱 다가갔다가 한 대 맞은 거죠. 한 대 딱 맞고 나니 별이 반짝반짝 보이면서 야, 이거 아니다.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다윗처럼 가면 내가 골리앗을 무찌를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만만치 않네. 한 대 맞아보니 주먹이 내 얼굴만 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조공을 바쳐면 갈 줄 알았는데 나한테 뺏을 거 다 뺐더니 지갑에 있는 거 털털 털어서 다 줬는데 다 뺐더니 이제 멱살 잡고 우리 집 금고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깨달아가는 것. 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뭔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면서 배워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실족해서 쭉 미끄러지지 말고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조금 벗어났다면 다시 히스기야가 이 한 대 맞고 큰 교훈을 얻은 거죠. 한 대 맞아보니 안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는데 랍사게가 이렇게 그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18장 22절. 자, 히스기야가 지금 뭘 결정했는지 적군의 장군을 통해서 듣게 돼요. 적군의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의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너희 왕이 그렇게 말했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산당도 다 제거하고 우상도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과연 너희의 신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장군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민족들을 봐라. 내 손에서 지킨 신이 어디 있길래 감히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너가 과연 여호와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36절.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뭔가 바뀌었죠.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는 금까지 벗기면서 바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랍사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지금 더 확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하느냐?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요, 왕 앞에서 빌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빌어요? 하나님 앞에서 빌어요.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붙어봤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칠 것 바쳐봤는데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 일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요, 엄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파선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요, 동포들에게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자신들이 배고파서 죽을 뻔도 했고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었으며 복음 전하는 길 내내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야, 저 예수쟁이들, 예수가 뭐라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무슨 신이라고 그거 전한다고 저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여전히 가고 강들의 위험과 배 파선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추위와 그렇게 싸우면서 뭐 가나? 라고 하면서 조롱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었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함이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일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말미까지 가봤어요. 찌꺼기 취급을 당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아갔던 것, 너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세상 끝끝에서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예수가 있지 않냐. 내가 그 예수님 의지하면 내가 가는 거지. 그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박하는 편지를 받자 어떻게 하냐? 14절 말씀입니다. 19장 14절. 14절 15절 함께 우리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 편지, 협박하는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가 요청하는 것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 실수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니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에게 붙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붙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강대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는 그 강대국과 연합하지 않아요. 난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서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함을 그는 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확실히하며 주님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수를 이길 수도 없고 제 힘으로는 덤벼봐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벗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더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세상과 손잡지 않을 겁니다. 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응답하십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던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들으심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다. 이것이 히스기야로서 히스기야 전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꿇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그냥 히스기야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처럼 행했던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자, 요시야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을 우리 한번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22장부터 등장합니다. 22장.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하는데 그가 얼마나 정직히 행했는지 2절 표현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아주 귀한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제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해가 됐을 때예요. 그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동안 율법책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왕이 통치할 때 율법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므낫세 악한 왕이 몇 년 통치했다 그랬어요? 55년. 거의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므낫세는 율법책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넣은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왕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도 율법책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책이 언제부터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므낫세와 아몬이 57년을 이어가거든요.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그래서 57년 동안 최소한 57년 동안 이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발견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성경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성경이 있는데 없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데 내 삶에는 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경이 그냥 버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우리 벌써 1월 3일이 됐네요. 성경 읽기 표를 만약에 안 하셨다면 지금 12장이 밀린 거예요.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하루 밀리면 4장이 숙제가 더 생겨요. 어제 안 읽었으면 오늘 8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벌써 8장?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미루면 내일 되면 12장, 16장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갖고 다닌다라고 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삶이 아니에요. 중요한 헌금이. 성경을 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안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책을 잃어버린 왕들의 시대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일을 결정하거나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율법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결정하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라고 결정해서 가지만 그게 꼭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진짜 순수하게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거든요. 그 걸음은 실수에도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결정은 순수한 거였거든요. 내 결정은 정말 주의 말씀 따라였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성숙해 보니 그때 그게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 근데 그때 수준에는 그게 맞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꿀밤 때리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그때 내가 두부 사오라 했는데 도토리 무기 두부인 줄 알고 사온 걸 어떡하니? 모르는 거 어떡해요? 그럼 그냥 웃죠. 그걸 가르쳐 주죠. 이거는 무기란다. 두부는 하얗고 묵은 약간 갈색이란다. 다음부터는 꼭 하얀색을 사라. 그래서 하얀색을 사오라 했더니 청포도 묵인가요? 그걸 사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게 두부인 줄 알고 순종해서 사왔는데.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그러나 그게 밉진 않잖아요. 순종하면서 가려고 한 거니까. 근데 다 컸는데 두부인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묵 사오면 그건 맞아야죠. 왜냐면 일부러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면서 때로는 뒤돌아보니 아닌 것 아니었다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지금 내가 깨닫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율법책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때 율법책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지금 이 율법책이 찾아진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왕이 그동안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말씀을 읽어주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회개와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는가라고 봤더니 율법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진노가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율법 책이 없었으니까.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말씀 알기 시작하니까 아,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아직 확인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지키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진노하신 거냐라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14절에 나오는 여선지 훌다입니다.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갔는데 이 훌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맞다라는 거죠. 거기 적혀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신이 읽은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가 컸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자꾸 험난하고 꼬이고 뭔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내가 지금 뒤로 자꾸 물러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 물어봤듯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 명한 그거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멀어지거든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워졌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두 가지,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메트, 진리의 말씀대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대로라면 죄 지은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게 공이에요. 공의, 의로운 거죠. 죄 졌는데 벌 안 받으면 그게 불이죠. 죄를 졌으면 마땅하게 처벌을 받는 게 그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자기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진 자들이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겸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부인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부드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겸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점.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에 딴 얘기 하나요? 거의 안 해요. 예를 들 때 하긴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해석되는 것이 다 바르진 않을 수는 있어요. 혹시. 왜냐하면 해석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얘기한다면 그거 귀를 닫으셔도 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주의 말씀 부드럽게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평상시의 평일이 이 말씀 준비하면 뭐 올라오기 5분 전에 준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일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일 설교를 이미 전부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에 더 집중해서 더 짜는 거지 토요일 하루 가지고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요. 평일에도 늘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평일에도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거나 뭔가 다른 데 빠져버리면 이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로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이 있기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는 않으면서 형통을 구하면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면 그러면 그게 형통한 거지, 내 앞에 서지는 않으면서 형통하라고 기도하면 그 형통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 겸비하면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공의가 선포되어 이스라엘 유다에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겸비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공의는요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부터 뭘 하느냐, 23장에 들어가면요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누구나 다 왕과 함께 와서 뭘 듣느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나요.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연결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해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가 돼요. 짜릿한 거죠. 범죄하는 장면을 지금 방금 창세기 3장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었는데 그 다음 장 마태복음 3장을 딱 읽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며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짜릿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범죄하는 아담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읽는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인간의 지식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피조물을 뛰어넘는 신이신데 신이 하는 영역을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성경책을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대표가 읽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서기관들이 계속 필사해서 성경을 계속 보급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대표로 모여서 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려주십시오 요청하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펴시기를 바래요. 집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송하세요. 암송 정해졌잖아요. 이 암송이요, 단순히 지금 대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회를 하는 이유는 암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어오는 역사는요, 성경을 읊조리는 역사예요. 시편에 계속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읊조렸다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래요. 읊조리는 게 계속 묵상하면서 입으로 소리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는 게 맞아요. 소리 내서 읽고요. 그리고 그 소리 내서 읽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한번 올 한 해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시편 1편, 2편, 8편, 19편, 23편, 너무나 중요했던 말씀들 150편 다 하고 싶지만 1편하고 150편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첫 장하고 끝장 하는 거니까. 원래 1, 2장이 서론이고 150장이 결론이거든요. 시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시편 1편, 2편과 150편 내면 난 성경 시편을 다 한 거야. 근데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귀하고, 그 다음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가 하는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율법의 증거가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이 계명들이 우리로 소생케 하고, 이 말씀이 19편. 그리고 23편 이건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요, 제가 금요일 시편 149편을 다 하고 맨 마지막 날 하려고 그래요. 시편 23편은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1, 2, 3월 달에 외워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요시야 왕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뭐냐?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자, 23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 전후로 누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뭐였어 얘는? 이 왕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다. 이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율법 준수에는 최고다. 근데 율법 준수의 최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켰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담아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조금 시련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돌박 같은 마음이죠. 말씀 받을 때는 기쁘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환란이 와서 그거 뿌리가 얕아가지고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힘을 다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 하다가 빼버린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 마음 조금 나눠줬던 것뿐이지 온 마음을 다하진 않았어요. 올인하지 않았어요. 올인하지 않으니 언제라도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 줘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올인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한 겁니다. 이거죠. 난 이제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난 이제 망한 인생이에요. 왜? 나는 마음을 다 줬거든요. 난 내 힘을 다 줬거든요.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망하면 그냥 망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산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내 모든 것 다 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살려고 내 인생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망하게 하시면 전 이제 망할 뿐입니다. 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아설 수 있어요. 왜? 아직 힘이 남았으니까. 힘을 다 쓴 사람은 돌아올 힘이 없어요. 마음을 다 준 사람은 다른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내 모든 뜻을 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은 있어요. 히스기야. 율법 지켰잖아요. 그러나 요시야처럼 지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결국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통곡은 했지만 아직 자랑할 힘이 남았어.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표현이 자기 모든 것을 내주는 거거든요. 다 보여주는 거. 저 이렇습니다. 자기의 힘도 자랑하고. 그래서 역대 하에서는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다 그래요. 자만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삐걱한 거죠. 왜? 온 말씀에 자기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고 나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요. 죽다가 살아나도 그러더라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을 때 아니야. 죽다가 살아나면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은데 죽다가 살아나는데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참 그래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특히 죽을 병 아니더라도요. 지독한 독감에 걸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내가 뭘 잘못했지?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마음을 좀 소홀히 했었지. 그래. 이제 제대로 살자. 독감 딱 나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자. 이제 힘이 생겼다. 맛집 찾아다니자. 그래서 다시 또 소홀해지고. 정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러 가다가 힘만 생기면 금방이라도 딴짓할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요시야는요.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데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데 쓸 힘도 없었어요. 다른 데 품을 뜻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요시야가 최고였다. 부럽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이 두 왕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신년 집회 마지막 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갑시다.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언약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 이상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죽는 인생을 살아요. 화형에 처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죽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유배지를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출교를 시키고 죽음의 위협을 아무리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 칼이 왔을 때 칼이 부러지지 않고 내 목이 잘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독국물을 마셔도 해독이 다 되는 그런 역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국물 마셔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이 신앙을 꺾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죽음 앞에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끄럽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는 거기에 올인했어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나는 뺄 발도 없어요. 이대로 수치를 당하면 그냥 수치를 당해야 돼요. 이대로 조롱을 당하면 그냥 조롱을 당해야 돼요. 이대로 갔는데 영광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올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이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다 줬거든요. 다 준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돌이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살기도 해요. 그러나 살고 죽고가 결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든 예수를 믿고 죽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아픔에서 치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아픈 데서 치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그 아픔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끝까지 가는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은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결과와 눈앞에 보이는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가? 내가 내 뜻을 정말 올인했는가?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올 한 해가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편에 서는 그런 복된 한 해가